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겸손하고 정결과 정화의 시간을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작은 죄악들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사는 저희들,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눌리며 이끌림을 당하며 사는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주여,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영이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건강해 주님을 비방해
18장 6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패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날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질투는 신앙으로 잠재워진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 어제 나누었던 교만, 질투, 분노, 탐심, 그리고 탐식, 게으름, 정욕,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은 바로 질투입니다. 지난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이 두 아이가 20개월 차이가 나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큰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솟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가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작은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보기 싫었던지 덮고 있던 이불을 그 머리 꼭대기까지 확 덮어버리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도 않은 질투가 저렇게 행동으로까지 드러날까 좀 신비로울 정도로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앵게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7가지 죄악을 신체와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정욕은 충혈된 눈과 같다면 탐심은 올챙이의 배와 같다. 교만이 낙타의 코와 같다면 질투는 경련하는 얼굴과 같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경련하는 얼굴 상상이 되시나요? 뭔가 질투가 분노를 만들고 그 얼굴이 막 벌벌 떨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이 싸나워지고 감정이 숨길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을 바로 질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특별히 이 성경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그가 다윗을 향한 질투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질투가 인간에게 나타나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질투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에너지.
질투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질투가 자리 잡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많은데 더 이상 장점들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왕이 됐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가졌던 좋은 모습들, 장점들, 달란트와 은사들이 다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 질투는요 장점과 좋은 것들을 가리고 한 가지에 몰입시키는 현상입니다. 그 좋은 것들이 다 가려지고 질투에 얽매이고 몰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지만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죠. 결국 그의 인생은 쇠락해 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하는 에너지 바로 질투입니다. 근데 질투는 희한하게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솟아요. 평범했던 사람도 질투가 불쑥불쑥 튀어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결과 정화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질투, 내 안에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질투의 모습들을 인정하시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뭔가의 생각에 집중이 되면 누군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에 몰입하다 보면 분명히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눈은 굉장히 넓은 부분을, 제가 지금 앞을 보고 있지만 이 시야가 이 끝에서 이 끝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그런데 때로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몰입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성격 중에 하나가 몰입하게 만듭니다. 삶을 빼앗는다 말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에 하나에 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 버리는 역할을 해요.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 질투에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대상이 생기면 그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그 대상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주야로 질투하는 사람만 생각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다 보니까 내 삶이 여기저기 망가지고 마비되기 시작해요.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Kept the jealous eye on David. 그냥 질투의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눈만 뜨면 이놈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질투의 생각들이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질투는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확장되고 커지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그 생각이 점점 그 심령을 덮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창을 던지기까지 하죠. 다윗에게 집중됐던 그 마음은 평생을 갑니다. 사울의 남은 생애는요, 다윗을 향한 대결과 질투와 살인의 의도와 폭력적 이런 것들로 점철되다가 결국 사울의 인생인 질투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질투가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질투는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니라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작은 질투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죄악 이후에, 원죄 이후에 그런 질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깊어지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악령을 향한 공간들이 넓어져요. 들어오는 거죠. 이제 누구나 질투할 수 있고 질투의 작은 소소한 감정들을 있지만, 그것이 쌓여서 내 심령이 질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영이 나를 지배하고 악령이 나를 쓰고 있구나.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다윗에게 힘있게 내리네, 이런 표현이에요. 악령이 내렸다. 처음부터 악령이 임하여 질투가 온 것이 아니라 질투의 마음이 솟고 그 심령이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마음속에 악령이 내렸고, 마침 그때 창이 있었잖아요. 질투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행동으로, 폭력적으로, 거칠고 잔인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거는 시절을 불문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질투했지만 어떤 아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큰아이가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큰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는, 특히 엄마들은 더 많은 사랑을 줬어요. 다
들어주고 돌봐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래도 사랑은 하나인지라 그 사랑이 나눠지겠죠. 그런데 큰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직은 애기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내가 받은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네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잘 헤아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헤아려 보세요. 시절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아플 때 말씀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정말 괴로울 때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따사로운 그 은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의 결정판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속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 춤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랑받은 존재는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들이 들게 되느냐? 겸손해져요. 사실 질투는요, 근본적으로 보면 교만한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속된 말로 감히 너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교만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이제 그 마음이 들게 되면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되느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아유, 전에는 저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못해? 낮게 보고 깔보고 때론 나보다 조금만 높아지면 질투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무너지고 어떻게 되느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수고했네. 얼마나 힘들었어. 대단하네. 칭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돼요. 누르는 언어가 아니라 풍성케 하는 언어가 돼요. 신앙의 언어는 깎아내리는 언어가 아니라 높이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상대방도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그 마음에 분노가 또 질투가 솟았던 것이 이런 얘기잖아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옛날 전쟁에서는 얼마큼 많이 죽였는가가 핵심인데 다윗은 만만, 수도 없이 죽였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막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보잘것없는 그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가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질투하고 저들이 감히 이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허락하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아마 사울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는,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처참한 마지막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백성들에도 칭찬을 받고 더욱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질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죄의 뿌리밖에 하고 있는지를 오늘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힘으로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시고 그 질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회복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녹아지고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 성들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더불어 소원하며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와 저들의 마음과 헌신이 하늘에 이르고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풍성히 내려질 때 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이 저들의 인생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 질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질투가 우리의 영을 얼마나 흐리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시고 이제는 사로잡히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으로 질투를 극복하여 우리 죄악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적 권위 속에 세움을 받고 영이 살고 이 세상 앞에 주의 자녀로 살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자복하는 신령들 주님께서 놀라운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함께 도우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